자, 이제 남유다 멸망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서를 함께 볼 겁니다. 꽤 빠르게 지나가죠. 선지서 들어오니까. 예, 그렇게 빠르게 봐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빨리 안 가면 주님 못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빠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열왕기하 17장 말씀드렸죠. 그때가 BC 722년경이에요.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서를 우리는 8권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사야까지 보고 어디로 돌아오는가? 그 이사야 당시에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사야는 꽤 길게 활동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이사야가 활동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시대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다 남쪽 왕 이야기로 쭉 기록하고 있죠. 남쪽 왕 가운데 괜찮은 왕이 더러 있습니다. 올라가면 뭐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그리고 히스기야도 괜찮죠. 그 후에 이제 요시야도 좀 괜찮은 왕들이 있어요. 북쪽은 한결같이 다 죄를 따라 살고 말았는데 남쪽은 그나마. 이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BC 한 700년쯤 됐을 때 이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다시 또 이제 남쪽을, 이 주변 나라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쭉 기록되고 있죠. 이때 이사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온다고요? 역사책에도 나와요. 역사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책에서는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죠. 그 당시에 이집트와의 전쟁을 통해서 쥐떼가 나타나고, 이 아시리아가 쓰는 무기, 그 활의 그 줄을 쥐떼가 다 갉아먹었다, 혹은 흑사병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 결국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아시리아는 점점 이제 기우는 것이고, 누가 힘을 발휘하는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힘을 발휘하면서 BC 625년부터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쭉 보면서 20장, 21장 이때쯤 왔을 때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록이 55년 동안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55년 동안 아주 악한 통치를 합니다. 성경은, 역사서는 이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서와 함께 선지서를 함께 보면 이 므낫세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 때 요시야가 개혁을 해요. 이 개혁 가운데 하나님께로 전체적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용서하셨을 걸로 믿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서만 보면 딱 오해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유다 땅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서만 보면 요시야 왕이 아무리 잘해도, 백성들이 함께 잘해도 그 전에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 잘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망할 수 있고 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함께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3장을 보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나름 잘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이미 망해버린 북쪽, 그 북이스라엘은 내가 이혼장 써서 보내버렸다. 그들은 망할 짓을 해서 망했다. 그런데 북쪽이 BC 722년에 망한 그 사실을 너희들이 보고 알았다면 남쪽 유다 땅 너희들은 북쪽처럼 하면 안 되는데 어쩌면 너희도 똑같으냐. 아니, 너희들은 더 심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3장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척 하지만 진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돌아왔다. 거짓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백성들이 돌아온 것 같지만 선지서와 함께 보면 온전히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돌아온 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가 꽤 오랫동안 통치하지만 그래도 마흔도 안 돼서 죽어요.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재앙을 보지 않고 나에게 올 거야. 재앙을 보지 않고 죽을 거야. 이제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미리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39에 죽어요. 좋은 왕인데 너무 일찍 죽어서 아쉽죠.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일 때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는 죽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멀리 넘어갔어요. 자, 좀 봅시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아시리아는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아까 우리가 나온 보면서 살짝 이야기했죠. 이때 이제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함께 보면 BC 612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의 큰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609년에 이 아시리아가 또 그들이 힘을 규합한 이 하란 지역을 이제 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인가요? 23장을 보면 이때 남쪽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파라오가 이름은 누고라는 왕이에요. 이 누고라는 왕이 위로 아수르를 치고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죠?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뭐하러 올라갔다?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돕고자. 그래서 이 알이라는 전치사가 위하여, 대항하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위하여 올라갔을까요? 대항하여 올라갔을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아수르를 치고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역사를 보니 치고자 간 것 같지 않고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돕기 위해서 올라갔을 걸로 봐요. 자, 어떤 상황인가? 이 아수르가 이제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또 메대 연합군과 싸우면서 밀리니까 이 이집트 왕에게 좀 도와줘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습니까? 막지 않습니까? 막습니다. 막아요. 결국 막다가 부상당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미 무너졌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려와요. 이집트 왕이. 그냥 내려오면서 빨리 갔어야 되는데 막았잖아. 화가 나니까 어디를 가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미 요시야는 죽었어. 요시야는 이미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는 거라. 그래서 이집트 왕이 여호아스가 왕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여호아스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을 하나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워놔요.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이집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다시 세계사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요. 하란 주변이에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606년 혹은 605년에 이집트가 다시 또 바벨론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 가운데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이제 이 중근동의 패권을 결국은 바벨론에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집트를 치고 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쭉 내려와요.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이 땅,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누가 왕으로 있어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경대로 보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많은 남쪽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 끌려가는 거죠. 이 1차 포로 끌려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한 3,000명가량 끌려간 걸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포로 끌려갔는데 문제는 이때 남쪽의 여호야김 왕이 이곳을 통치하다가 11년 후에 죽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호야긴이 왕 되자마자 바로 또 주변의 대신들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어느 정책을 펴자? 아랫지역 이집트 정책을 펴자. 우리와 가까운 나라는 어느 나라? 이집트. 이런 일이 또 시작돼. 꼭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비슷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또 내려와요. 다시 2차. 이게 597년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왕 된 지 한 3개월 된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3개월 만에 이집트 포로 끌려간 한 왕이 있죠. 여호아스. 11년 여호야김이 통치해요. 그리고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 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요. 이때 함께 끌려간 제사장, 거기 가서 선지자의 일을, 예언자의 일을 감당하는 에스겔,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2차 때. 이렇게 BC 597년에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유다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바벨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더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마음이 또 어디로 쏠려요? 다시 또 이집트로 쏠리는 거라. 그래서 왕 된 지 한 9년 됐는데 도대체 이제 바벨론이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친이집트 정책을 펴. 친이집트 정책을. 그래서 세 번째 또 바벨론이 치러 오는 거죠. 그래서 BC 588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몇 월에? 10월 10일에.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요. 왜? 중요한 날이니까. 10월에 성을 에워싸요. 이렇게 한 1년 6개월 에워싸다가 성 안에서는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예레미야가를 보면 역시 북쪽 사마리아 성과 마찬가지로 남쪽 예루살렘 성에서도 자식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가운데 결국은 BC 586년 4월 9일에 성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5월에 성전이 불타버려요. 왕궁도 불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왕이 도망갔던 시드기야와 또 왕족 많은 사람들 그들을 잡아서 시드기야 빼고 다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고 가요. 이게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왕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갈까? 좀 심하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 지금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나라가 망했죠. 여기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왕이 세워졌으면 약속이니까 지켜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집트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참혹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25장까지 역사서를 18장부터 쭉 읽은 다음에 아, 나라가 망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 네 권의 선지서를 이때 봐야 됩니다.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은 실제 이렇게 무너져 갈 때 활동해요. 자, 먼저 보는 성경이 스바냐죠. 스바냐. 츠파나후, 츠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 야후,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느 왕 때 활동하는가? 요시야 왕 때 활동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게 많아요. 역사서를 보면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멋진 왕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근데 왜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이어지는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마찬가지. 이 요시야 시대를 거쳐가면서 함께 외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장의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요시야는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함께 읽어내야 되겠죠. 자, 한마디 더 드리면 나중에 이제 에스겔, 바벨론 포로 끌려간 2차 때 끌려간 에스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의 이가 셔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다시는 그딴 소리 못하게 만들 거야. 각각 그 죄를 따라 죽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자, 다시 좀 설명하면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딱 이런 말 하기 좋아. 므낫세 55년 통치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우리는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선조들이 조상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야. 이런 말을 바벨론 포로 가서 툭 던질 수 있어. 또 사람들은 진짜 그런 말을 좋아해. 자기는 의롭고 선조들이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길 좋아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각각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결국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물론 부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부모 탓에 조상 탓에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성경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사니 죽니 뭐 이런 이야기들 부분적으로 유익은 되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대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자, 요시야 왕 때 스바냐 다시 스바냐 진멸하고 멸절하겠대요. 왜?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스바냐 2장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들 그들은 내가 숨겨주겠답니다. 어디에? 바벨론에 숨겨주겠대요. 바벨론에.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를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 땅, 아니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고 싶어 했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어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상황에 전도돼 버린 거야. 그러니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정신 차려 하고 내쳤어. 그러면 그걸 보고 남쪽 유다라도 정신 차려야죠. 근데 문제는 남쪽 유다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다윗 언약 있잖아. 우리나라는 영원히 설 거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 유다 지파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는 않아. 아, 이거 참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하고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 이거 참 어렵죠.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니 10원 받았니 이건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는 거지. 결국 우리의 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이 있어.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아.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성전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죄를 지어놓고도 성전 가서 피를 바치면 끝!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라.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야지. 무슨 제사 드렸다고 의로운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도둑놈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가 성전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만큼 그들이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 혹은 제사 드렸다 이것만 가지고 다 한 것처럼. 그러니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곳에 두면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근데 바꿔요? 안 바꿔. 다수는 안 바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있어. 누구? 믿음의 사람들이. 구루터기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있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예, 성경대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질 거예요. 몰라. 사람은 왕창 교회에 모일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믿음을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할 만큼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결국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그려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나마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데려가서 훈련시켜요. 왜? 이 소수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긴가민가해.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저 예전에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 나라도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고 힘도 약하고, 그러면 저 나라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없어. 이게 교육이 잘 안 돼. 그래서 큰 나라 신은 셀 것이고 크고, 우리나라 신은 내가 섬기긴 하는데 약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나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거짓이고 유일한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구나, 이걸 바벨론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가려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할까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이 네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 가자? 바벨론 가자. 바벨론 가자. 왜? 여기서는 교육이 안 되잖아. 근데 대부분은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치러 올 거야. 아이고, 하나님 지켜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무슨 망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전에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아니야. 그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들 바벨론 가는 것은 너희를 내가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내 헤세드, 사랑은 변하지 않아. 바벨론 가서 내 사랑을 좀 알자니까.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바벨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스바냐가. 누가? 하박국이. 누가?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래서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결국 이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이 어떻게 될 거다? 멸절하고 진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피해라. 어디로? 바벨론으로. 참 듣기에 어려운 말씀이죠. 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보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못지않게 몇 배 많아. 그래서 왕도 백성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 할까요? 망하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 우리 유다 지파는 영원할 거야. 할렐루야. 들을만 하죠?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뭘? 괜찮아. 절대 망하지 않아. 자, 누구 말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또 보낸 거예요. 하박국이 와서 외치는 건 뭔가? 그 당시 이제 600년, BC 600년 어간일 겁니다. 아마 바벨론이 왔거나 오기 직전, 그때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이 하박국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런 분위기. 이때 하나님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또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고 그들을 보낼 거야.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 수메르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의 나라를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 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역사의 주인이니까 할 일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 땅을 칠 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아직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아니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선한 의로운 우리나라를 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악하지만 너희도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박국 하면 잘 아는 말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에 있는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만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유다 땅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뭔가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산다.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자, 지금 예루살렘 땅, 유다 땅 그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죽는 게 정해졌어. 그러나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의 말을 듣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이 올 때 어떻게 해라? 항복하고 포로 끌려가라. 이게 살 길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외적으로 그냥 왕과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바벨론이 이제 올 텐데 끝까지 대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면 살 길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았으니 생명의 길은 무엇이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무엇이다? 끝까지 대항하고 싸우면 죽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끌려온 그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망할 것이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훈련돼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 길은 뭐예요? 바벨론이 왔을 때 항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 길이 있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참 거짓, 참 선지자의 말을 믿는 거죠. 그 참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나비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뭘 삼아주는 거예요? 의인 삼아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거리로 나가봐. 의인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이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그가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이 땅을 어떻게 해달라? 회복시켜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참 몰라가지고
하박국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표어를 삼아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작은 교회 청빙받아 가서 아이들까지 다 해봤자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 상가교회에서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빨리 좀 사람 많이 모여서 나도 좀 편하고 노예 가서 좀 어깨 좀 펴고 뭐 별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들 좀 모였으면 그런 마음으로 2008년인가 표어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성경을 얼마나 몰랐는지 읽어보니 그 한 구절 속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옵소서. 이게 같이 있거든요. 부흥으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번역됐는데 사실은 하야라는 동사 제대로 말하면 다시 살게 하옵소서예요. 수년 내에 다시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일단 죽는 게 먼저죠. 바벨론이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해달라?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데 나는 내 멋대로 성경 모르니까 그냥 내 좋은 것,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 부흥케 하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 누구 성경 모른다고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하박국이 벌벌벌 떨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노래하는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만 붙들겠다?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노래해요.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을까요? 벌벌벌 떨면서 노래하는 거죠. 이런 배경, 이런 시대적 상황을 알고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입맛 따라 끄집어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때 또 한 명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 40년 활동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55장까지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뭘 외치는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요. 이렇게 외치면 백성들이, 왕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 예레미야도 힘들고 백성들도 저 소리 듣기가 쉽지 않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망할 것을 외치는지 왕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출신이 어디야? 알아봤더니 아나돗이래. 그래? 아나돗 사람들은 자리 한 자리씩 주지도 말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내쳐. 이런 분위기야. 그러다 보니 또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때문에 칠수색길이 완전히 막혔어. 그래서 같은 동네 그 출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 예레미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7장에 가서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성전에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 문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성전 앞 설교인데 그냥 쭉 읽어보면 한 편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설교하는가? 너희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고 나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고 이곳에 오는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게 도둑질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성전에 나오면서는 나 구원받았다고, 너 구원받았다고, 우리 구원받았네, 이따위 찬양을 해?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니 성전이 도둑놈 소굴이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결국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자기 욕심, 악한 짓을 하려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예전에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저기 엘리 시대 거기까지 가봐.
실로라는 도시 가봐. 실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 행위,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자, 한마디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를 보면 거기에서 삶에 대한 설교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대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개는 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신학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잖아요. 그들은 교리 만들 필요도 별로 없어.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그들이 보는 구약 전체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구약이 뭔가 교리적이고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려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생활종교예요. 생활종교.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유대교 엉터리 맞잖아요. 근데 또 하나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살기만 해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줘요 안 줘요? 복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정말 탁월하죠. 통합축도 좋고 우리 합동축도 좋고 이 장로교 교리가 진짜 좋아요. 장로교 교리가. 그래서 다른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우리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제대로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교리를 뒷받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삶에 대한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믿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길게 해줄까요? 그건 빨리 끝내면 돼. 교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순간이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선택해놨어.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끊임없이 외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봐야 되는데 누구?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예루살렘 땅에서는, 유다 땅에서는 3명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런 가운데 이제 몇 차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일까요? 바벨론 포로 간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일까요? 간 사람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48장인가요?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주변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온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8장부터 11장을 보면 에스겔 전체를 읽어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주변 나라의 멸망,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8장부터 11장이 딱 압축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
에스겔 8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몰려와서 왜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8장쯤 되면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한 지 몇 년 흘렀어요.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누구에게? 포로 끌려온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근데 믿지 않아. 그러면서 장로들이 몰려와서 에스겔에게 왜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 에스겔도 예루살렘 떠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 쭈삣거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을 머리카락을 잡고 순식간에 어디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쭉 읽어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시내에서도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천사들이 나와서 누구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죄인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1장 뒤로 가면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11장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에스겔을 어디로 다시 데려옵니까? 바벨론 땅으로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질문했던 유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요. 이때 유다 장로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설마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조금 지나면 알 거야. 왜? 597년에 포로 끌려왔거든요. 5년 후 592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그러면 592년에 부름받아서 언제 망합니까? 586년에 망해요. 곧 망합니다. 10년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할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끌려온, 그 전에 1차 때 끌려온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아. 듣지 않는데도 에스겔은 끊임없이 알게 될 거야 하고 온갖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설마 이러다가 결국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3차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통해서 우리 중에 누가 있었구나? 선지자가 있었구나. 우리 중에 예언자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때부터 훈련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깨달은 게 좋을까요? 아니죠. 고생하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기록해서 여러 선지자가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